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강사이신 안교성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장로의 신학대학교 역사신학 교수이십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석사 박사를 취득하셨고 총회 세계 선교부 총무를 역임하셨으며 몽골 선교사로 9년 넘게 사역하셨습니다. 이제 선교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받은 축복 중에 하나는 천국에서 만날 성도들을 이 땅에서 미리 많이 만난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분들은 한두 교회에 소속돼서 섬기시지만은 저는 이렇게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심심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교회를 가지만 한 교회에 또 여러 차례 오게 되는 거 쉽지가 않은데 또 사랑하는 우리 이인호 목사님 섬기시고 또 귀한 성도들께서 함께 계시는 이 길가의 교회, 너무나 좋은 이름을 가진 교회, 이 교회에 와서 부흥사경회, 그것도 선교를 주제로 한 부흥사경회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면은 제가 3일째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부흥사경회하고 선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의 부흥사경회, 사경회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인데요. 그것은 사실 1903년 원주에서 소수의 선교사들이 선교를 해야 되겠는데 선교가 진전이 없자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간구하심을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들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자기들의 잘못들을 회개하는 그런 선교사들의 기도회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1907년에 마침내 한국 교회가 변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그 은혜 받은 분들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처한 집으로, 학교로, 그리고 직장으로 다 가서 전국이 성령의 열기에 빠져버리는 그런 위대한 일들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흥사경회와 선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3일이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무엇을 여러분에게 남기고 갈 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와 선교의 선순환이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각인시키고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다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세 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선교의 명령, 두 번째는 선교의 마음, 세 번째는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둘째 날은 바로 내일인데요. 선교의 마음. 도대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교해야 되는가? 마음이 잘못되면 선교가 잘못됩니다. 선교를 하지만
선교가 아닐 수가 있고 잘못된 선교일 수 있고 선교를 망치는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마음, 그것을 예수님의 선교적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성경적으로 변하고 성경적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이 선교를 누가 하느냐? 바로 교회가 하는데, 그래서 교회는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선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명령이다. 그리고 선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선교 공동체가 돼서 이 선교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3일에 걸친 제 설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첫날로 선교의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길가의 교회 2021년도 부흥사경의 주제는 선교입니다. 이 귀한 주제를 함께 살펴보고 다짐하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교회는 선교를 하고 그 선교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그 새로운 교회는 다시 새로운 선교를 하고 또 그 새로운 선교는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그 또 다른 교회는 또 다른 선교를 시작해서 계속 선교와 교회가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확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를 낳고 선교를 교회에 낳고 이처럼 교회와 선교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교회와 선교가 계속 이어지고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입니다. 근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이런 교회와 선교의 선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교회는 교회 자체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선교를 외면하고 선교를 우선적인 사역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차선적인 아니면은 말석의 사역으로 생각할 때가 있고 선교를 위해서 마땅한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질문으로 바꿔본다면 당신들은 선교에 관심이 있습니까? 당신들은 선교를 우선적인 사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선교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이 교회의 선교관이고 선교의 모습입니다. 선교 지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로 인하여 교회는 자기에 대한 관심에 매몰돼서 선교를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가 안 하니까 어떻습니까? 새로운 교회가 안 생기고 새로운 교회가 안 생기니까 또 새로운 선교가 없어지고 또 새로운 선교가 없으니까 또 새로운 교회도 안 생기고 교회와 선교가 쇠퇴하고 몰락하고 중단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와 선교의 역순환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교회와 역순환, 선교의 역순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는 결코 완전히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명맥을 이어왔어요. 하나는 선교의 사명을 그 도전을 깨닫고 그것에 응답한 개인,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그런 같은 생각을 가졌던 단체들이 모여서 선교 단체를 구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 단체를 통한 선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선교를 감당해야 될 교회인데 교회 옆에 아니면 교회 바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교회가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단 선교부의 선교입니다. 한국교회는 제가 셋째 날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바로 이번 두 번째 유형인 교단 선교부가 가장 성공한 사례가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보통 서양은 선교단체 선교가 강해요. 근데 한국은 교단 선교의 선교가 강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아펜젤러, 언더우드 다 교단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단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제가 교단 목사다 보니까 선교단체로도 나갈 수 있고 교단 선교부도 나갈 수 있는데, 그때는 제가 우리 교단의 선교를 위해서 교단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교단의 선교를 진일보시겠다는 마음으로 교단 선교의 선교부 총무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뜻이 제 생각과 달라서 제가 막상 총무가 됐지만은 큰 일을 많이 하지는 못하고 뒤늦게 또 다시 새로운 길을 걷게 돼서 학교의 교수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 한국은 개발도상국, 다른 말로 얘기하면 후진국이 불과 두세 대 만에 선진국에 도입한 거진 유일한 예입니다. 그래서 올해 UN 산하기구가 한국을 공식적으로 선진국이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근데 이런 한 나라가 겪은 위대한 변화는 사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변화를 먼저 나타냈던 게 바로 뭐냐면 교회, 한국교회입니다. 19세기 말만 하더라도 한국은 세계에서 무명의 국가였어요. 한국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사의 관심거리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우리나라에 오기로 결정한 선교사도 한국이 어딘지를 몰랐어요. 지도상에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개신교 역사 불과 한 세기, 우리보다 100년 먼저 복음이 전해진 가톨릭 교회까지 합치면 우리나라의 전체 그리스도 교회 역사는 200년을 간 넘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100년 전 개신교가 소개될 때만 하더라도 세계가 한국에서 별로 알지 못했는데, 한국교회의 비약적인 발전과 탄생과 발전을 통해서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끊임없이 세계 뉴스에 한국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 탄생과 발전이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단순히 탄생하고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탄생하고 공식화되자마자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한국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면 믿는 자가 없습니다. 선교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저는 이번 부흥사경을 통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교회의 선교적 사명, 곧 교회와 선교의 선순환을 여러분을 분명하게 각인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선교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교회와 선교는 같이 계속해서 맞물려서 선순환되고 확산돼야 되는구나.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제가 여기에 온 보람이 있겠습니다. 제가 이 3위를 제수로 놨다고 했죠. 선교의 명령, 선교의 마음, 선교의 공동체.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한다면 선교의 명령은 선교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상기시키려고 합니다. 선교의 마음은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를 확립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를 하다가 40대 초반에 400여 가정을 섬기는 선교부 총무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총회에서는 결정이 됐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나오기 전에 몽골에서 같이 사역했던 나이 많은 선교사님, 영국 선교사님인데 오랫동안 일본에서 사역했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단체 OMF라고 하는, 옛날에 중국 내지 선교회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 바뀐 게 OMF, 오버시스 미셔너리 펠로십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분이 일본 사역을 은퇴하고는 갓 열린 몽골의 선교연합단체의 인사 담당으로 왔습니다. 평생을 선교사를 하고 평생 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지도하고 이끌었기 때문에
정말 선교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무조건 나가기보다는 평생 선교를 했던 분에게 좀 원로의 조언을 얻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밥을 사드리면서 제가 갑자기 한국에 총무로 나가게 됐는데, 제가 400명, 400가정 이상의 선교사를 돌봐야 되는 일인데 저에게 조언을 한다면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돌볼 수 있겠는가? 선교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총무가 행정직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영적인 일이라는 걸 저한테 짚어주셨어요. 제가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한 2년여 일을 하거나 그만두면서 돌이켜볼 때 첫 번째 받은 조언인데 그걸 충분히 감당하지 못했다. 내가 이런 일도 하려고 했고 저런 일도 하려고 했고 이런 일은 잘했고 저런 일을 못했는데 그 일, 성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사실은 나에게 가장 핵심이었던 영적인 문제를 내가 충분히 다루지 못했구나. 그걸 제가 크게 가슴 아파하면서 그 일을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선교의 마음, 선교의 영성,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의 공동체는 선교를 감당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는 첫날의 주제인 선교의 명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선교의 명령에 대해서 말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려 합니다. 하나는 선교의 명령 그 자체입니다. 도대체 어떤 선교의 명령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선교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연관된 주제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는 선교의 명령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선교의 명령을 더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부수적인 주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부수적이라고 했지만은 구조상으로 사실은 대등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균형 있게 알아야 선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선교를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주제는 무엇인가? 그건 선교의 대상, 선교의 방식, 선교의 태도입니다. 자, 누구를 선교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자세로 선교할 것인가? 선교의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 처음에 나오는 4복음서가 있는데 그 4복음서는 전부 다 선교의 명령으로 끝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부 다 선교의 명령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겉으로 볼 때는 선교의 명령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는 깊은 선교의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 제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을 이미 읽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짜인지.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길기 때문에 24장 44절에서 49절의 말씀이 하나의 묶음이지만 제가 47절부터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역시 21장 15절부터 마지막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데 그것은 특별히 목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선교와 연결이 되지 않는데 왜 이것이 선교와 연결이 되는가는 제가 내일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사실 선교 명령은 이미 이 복음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설명할 게 없어요. 선교 명령에 대해서 그리고 선교를 그 명령을 들여다보면은 선교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만들라. 우리 한글 성경 번역에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이 먼저 나오지만은 그러나 제자를 삼는다는 게 원래는 이 모든 동사를 포함하는 결론적인 단어입니다.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만들라. 어떤 사람들은 교인과 제자를 구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에는 교인과 제자는 구분되지 않아요. 하나예요. 정상적인 교인은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가 교인이고 교인이 제자입니다. 이것 역시 셋째 날 안디옥교회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가야 됩니다. 지금도 교회는 세례를 줘야 됩니다. 지금도 교회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선교의 명령하신 게 아니라 선교의 약속.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특히 마가복음에는 표적으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증언을 하라고 했지만 동시에 뭐라 했습니까? 마가복음은 그분께서 함께 증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선교할 때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능력 자체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한번 예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 예수님의 능력을 좀 한번 맛보고 싶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맛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바로 선교입니다. 왜? 우리가 선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원해요.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선교를 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왜? 성령을 받아 선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성경적으로 할 수 있어요. 선교사 가운데는 유능한 사람도 있고 다소 무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라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고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선교사가 되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선교사에게는 간증이 넘치는 겁니다. 언젠가 저와 제 아내가 선교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확실하게 함께 하시고 체험케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 능력을 부정할 수 있겠는가?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우리가 똑같이 또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감격적으로 살고 싶습니까? 선교에 동참하십시오. 적극적이든 간접적이든 선교에 동참하십시오.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는 제가 셋째 날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선교의 방법도 가르쳐 주셨고 선교에 이르는 약속도 해주셨을 뿐 아니라 선교에 구체적으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에서는 할 일도 많고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증언입니다. 따라서 누가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하게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까? 그럼 바로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증언할 수 없다면, 증인이 아니라면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증언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선교의 명령, 그 전후를 보면은 사람들이 의심하더라, 불신하더라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증언한다고 믿겠습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은 그냥 증언하는 것입니다. 왜? 믿게 하고 안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에게 중요한 것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그 증언을 들은 사람 간에 결정됩니다. 그래서 믿든 안 믿든 간에 증언하는 것과 증언하지 않는 것, 증언을 들은 것과 증언을 듣지 못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왜 사람들을 못 믿게 했어? 믿게 하지 못했어? 라고 묻지 않으세요. 증언했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믿게 하시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그러나 증언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성령이 우리 믿게 하지만 그 성령은 증언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증인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그 일을 위해 불러주신 거예요. 선교의 명령, 명명백백한 선교의 명령에 대해서는 이쯤 전에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선교의 명령을 순종하느냐, 감당하느냐, 완수하느냐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스스로 믿은 사람 있어요? 스스로 믿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증언을 통해서만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 역사와 교회 역사가 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또 아니면 다른 나라의 그 초창기에 대한 역사를 보면은 놀라운 일이 있어요. 심지어 불신자 아니면 무속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의 성공의 그 기록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믿었는데 초창기니까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 자식이 믿음을 가졌지만 아버지 죽고 나서는 믿음이 소홀해서 교회를 잘 안 나갔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무당한테 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갔더니
무당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 왜 교회 안 나가냐? 그래서 깜짝 놀라서 주님께 돌아온, 그만큼 증언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을 삼았다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사용해요. 증인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성도들의 간증이, 성도들의 증언이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증언돼야 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더 한번 물어보겠어요. 자,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이걸 좀 다른 사람에게 전해. 그럼 2000년 동안 그 이야기가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전해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죠? 그런 일이 사실은 참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증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200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시작됐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 세계를 돌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까지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전파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듣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증거고 기적의 현장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는 것이 바로 이런 소식이 끊어지지 않고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당에 가면은 그걸 좀 보여달라고 하고 싶어요. 어떻게 2000년 동안 그 고리가 한 번도 안 끊어지고 나한테 왔을까? 아마 그 과정에서 어떤 신앙의 위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끊어질 뻔했을지도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하튼 그것이 나에까지 이어왔습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증언의 연쇄고리에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출발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선교의 명령과 함께 생각할 것 세 가지, 선교의 대상, 선교의 방식, 선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선교가 이렇게 어렵게 귀하게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항상 선교가 바르게 착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를 담당하는 행위자가 바로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다 보니까 선교도 문제가 많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선교가 바로 문제라고까지 주장합니다. 소위 선교 부정론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선교를 바로 제대로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말할 때 선교 명령이 중요하니까 그냥 선교 명령만 강조하고 끝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선교 명령은 바로 이 선교의 대상, 방식, 태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다 예수님께 말씀하신 선교의 명령인데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 마지막에 나오는 그 명령만 유명하지 나머지들은 잘 알지 못하고 설교되지 않아서 감춰진 선교의 명령, 그것을 저는 선교의 대상, 방식, 태도라고 바꿨는데 다 사실은 선교에 관한 명령입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가 선교가 뭔지를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첫째, 선교의 대상입니다. 누구를 선교해야 되죠? 마태복음 28장에는 만민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가야죠. 그러나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자기와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서 이들은 선교의 우선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선교는 원칙적으로 세상 종말 때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상 종말이 오면 선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다 끝이에요. 그래서 종말은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종말에 대한 비유 중에 세 번째 비유에 소위 세상 종말의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 그 기준이 뭐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소자에게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사건들이 많은데 대개 다 보면 소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소자와 동일시하는 분으로 여기는 그런 관점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는 그런 소자를 만나고 찾고 돌보는 것입니다. 곧 선교는 배려입니다. 흔히 선교 이론에 좁은 의미의 복음 전도냐, 넓은 의미의 사회 봉사냐, 아니면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그런 논쟁이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 해야 돼요. 왜? 성경에 다 있으니까. 성경에 다 있고 성경을 다 하라고 하는데 우리들이 자기의 기호에 맞게 이거는 옳고 저거는 틀리고 이거는 해야 되고 저거는 해야 된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복음 전도도 사회 봉사도 개인 구원도 사회 구원도 다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걸 우리가 완화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전도도 있고 예언도 있고 성경에는 금식도 있고 잔치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거나 금지한다면 우리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행하면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간 사회는 큰 자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선교도 큰 자 중심으로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선교가 큰 자를 배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소자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적절한 선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소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남기셨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언제 했느냐? 제자들이 높은 자리를 탐하는 일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욕심을 냈습니다. 높은 자리를. 주님의 제자가 되는 영적인 일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전히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적인 가운데서 높아지려고 그랬어요. 영적인 가운데서 자기 욕심을 채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은 자유로웠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화를 냈어요. 욕심 내는 사람이나 화를 내는 사람이나 모양마들이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불렀다는 거죠. 할 말이 있으셨다는 거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는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예수님은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산상순이 나온다면은 누가복음에는 들판에서의 교훈이 나오는데 바로 그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순보다 훨씬 더 도전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부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성공한 자에 대한 저주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우는 자, 박해받는 자에 대한 위로와 대조되는 규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대조 가운데서 유의할 점은 뭐냐? 세상의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지만 세상의 행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홀하게 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는 이런 관점을 소유하고 이런 세상 고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소자들을 불러 초대하시는데 그 소자들이 예수님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소자에 대한 관심이 나타날 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국교회도 회심을 통하여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소개하겠어요. 자, 먼저 첫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왕족으로 태어나서 정치운동을 하다가 투옥돼서 옥중에서 회심하고 나중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인이 되었다가 마침내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누구죠? 이승만.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은 백정으로 태어나 질병에 걸렸다가 의료 선교사이자 어의였던 에비슨의 치료를 받아 살아나자 인간을 상하 구분 없이 왕도 치료하는 의사가 백정, 인간도 아닌 상인도 아닌 천민의 가장 낮은 백정도 치료해 주는 것을 보고 이런 구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천민 인권운동에 앞장서고 해방운동에 앞장섰고 마침내 자기 아들을 세브란스 의대에 보내서 첫 번째 졸업생이 되게 만든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네. 아마 대답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교회도 여전히 큰 자 위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삶의 변화가 있는데 이승만도 중요하고 박성춘도 귀하죠. 근데 이승만은 어떤 종교도 어떤 선교부도 탐낼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박성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도 교회도 관심이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누가 더 큰 감격을 맛봤을까요? 그리고 그 변한 삶을 보고 누가 더 많이 감동을 받았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은 한 가지만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라남도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조덕삼이라는 부자가 그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는 젊은 이자익과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먼저 믿게 되자 자기의 그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같이 믿었습니다. 두 사람이 아주 하나님의 믿음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발전하면서 장로 선거를 하게 됐어요. 조자익은 주인이고 아버지 뻘이고 이자익은 머슴살이를 하고 아들 뻘인데 덜컥 이자익이 장로가 됐습니다. 당시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민망한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조자익은 조덕삼은 그 이자익을 장로로 모시고 그리고 그의 지도력을 자질을 보고 평양에 있는 대한장로의 신학교, 오늘날 제가 섬기고 있는 장신대에 학생이 되도록 지원하고 그래서 목사가 되게 하고 나중에 그 교회의 2대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신앙을 잘 지켜고 교회 문제를 잘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 무려 3차례나 총회장이 됐습니다. 일제시대 때 한 번 되고 해방 이후에 신세참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혼란하자 이 교단, 흔들리는 교단을 붙잡기 위해서 고령의 나이로 다시 총회장을 연거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근대사회에서 소자에 대한 대부분의 이야기는 선교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성교육, 1886년 스크랜튼 선교사가 이화 학당을 만들어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아녀자로 아이 취급을 받았던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1898년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온 의료 선교사,
그 남편도 선교사였지만 죽었으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을 지키면서 의료사역을 이어갔을 때 자기가 가까운 교인의 딸이, 오복래라는 딸이 맹인이 되자 그에게 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국형 점자를 만들고 맹인 학교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조선총독부가 1916년 한센병, 옛날 말로 문둥병을 치료하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지만 그에 앞서 이미 1912년 의료 선교사들이 바로 이 한센병 환자를 고쳤고 그들을 치료하는 모습을 보고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멀리 했는데 외국인이 와서 왜 이런 사랑을 보이는가를 보고 감동을 받은 최응종이라는 분이 놀랍게 변화해서 호남의 위대한 성자가 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1928년 이 로제타 홀의 아들도 역시 선교사가 됐는데 그 어렸을 때 누나처럼 따르던 한국의 최초의 여의사 로제타 홀이 한국 여성도 의사가 돼야 된다. 그래야 여성이 여성을 치료할 수 있다. 근데 한국의 세브란스 의대병원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주의를 벗어나지 못해서 여성은 의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제타 홀이 혼자서 여성 의학 교육을 시켰고 그때 제일 먼저 발탁한 여성을 미국에 같이 데려가서 의사 만들어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게 바로 바게스트라는 여성인데 결핵에 걸려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자 그것을 기억했던 그 아들 셔우드 홀이 결핵 치료에 앞장서서 1928년 해주에 결핵 요양소를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 아마 요즘은 거짓 눈에 띄지 않지만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때 우표와 더불어 붙였던 크리스마스 CD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결핵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우표와 같은 것이었는데 그것을 한국에 보급했던 결핵치료. 선교가 없다면 여성도 장애인도 한센병도 결핵도 오랜 동안 암흑과 어둠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누가 우선적인 선교 대상이 무엇냐고 물어보면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제4세계의 여성 중에 아동이면서 장애인을 위해서 선교하라. 가장 소외되고 가장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가장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고 선교가 이루어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4세계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크게 제1세계, 제3세계로 나누지 않습니까?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그런데 이 제4세계는 뭐냐? 제3세계는 그나마 국가의 정체성이 있어서 할 말이라도 하고 유엔에 가서 발언이라도 하는데 이 제4세계는 분명히 어떤 집단을 이루고 있지만 국가가 없기 때문에 발언권을 상실한 인종 집단들을 우리가 제4세계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제4세계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은 한민족 위주이기 때문에 국민과 인종이 같아서 이걸 잘 몰라요. 그런데 외국에 가면은 전 세계에는 보통 2만 명의 인종 아니면 적게 얘기하면은 5천 명의 인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전 세계 200개의 국가가 있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나라에 250개의 인종들이 있고 이분들이 서로 엇갈려 살면서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도 1990년 이후로 다민족 사회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대표적인 제4세계가 누구냐? 난민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여전대회가 총회에 11월 달에 난민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선교로 주제로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중요하고 잘한 결정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선교의 방식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많이 분열했습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해 많은 사람들, 특히 비기독교인들은 교회 분열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교회사는 교회 분열사란 말도 있습니다. 더구나 선교를 통해서 선교 본국의 교회 분열이 해외 선교지에 이식됨으로써 선교가 교회 분열의 온상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선교가 분열로 얼룩지고 선교 역사 역시 교회 분열사, 나가서 선교 분열사란 말까지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분열로 유명합니다. 제게 가장 곤란한 질문이 있다면 도대체 한국의 교단이 몇 개냐 하는 겁니다. 저도 몰라요. 통계가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요새 이제 한국 교회가 커졌기 때문에 한국 교회 관심이 많아서 외국 학자들이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한국의 교단이 몇 개냐? 그럼 제가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통계로 정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의 통계를 대신 소개합니다. 장로교만 해도 교단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타교단은 떠나서. 제가 한국교회에서 전공인데 제가 모르니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럴 법도 해요. 제가 언젠가 어떤 자리에서 장로교 산하의 새로운 교단의 총회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명함을 주고받는데 제가 웬만한 교단은 다 아는데 처음 보는 교단이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현재 교단 소속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교세가 어떻게 됩니까? 언제 시작했습니까? 자, 그분 하시는 말씀이 현재는 제가 섬기는 교회 하나입니다. 1교회 교단이요 1인 총회장인 셈입니다.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이런 판국이니 제가 어떻게 한국의 교단이 얼마나 된지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극단적인 예이지만 한국교회는 교회 분열이나 교회 설립을 너무 쉽게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만 해도 한국교회에서는 교회 분열이 교회 성장을 갖고 온다는 식으로 교회 분열을 정당화하기까지 했습니다. 부정적이긴 하지만 일종의 분가가 이루어지니 분가되면 살아남지 않느냐, 그럼 결국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교회 분열자, 비판자, 특히 교회 이탈자가 가장 문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교회 분열입니다. 교회 분열의 꼬라지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 한국교회는 급속도로 쇠퇴하고 하루가 다르게 문을 닫습니다. 교회가. 예수께서 이미 교회의 선교 일치는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21절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만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 일치 선교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곧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저 선교하면 되는 줄 알아요. 전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선교의 일치가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데 이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복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알겠어요?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분열이 많고 갈라지기 쉬운 이 세상에서 새로운 하나가 됨을 볼 때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선교가 교회가 일치를 실현할 때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세 번째 날에는 제 얘기도 조금 하겠지만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일치를 선교 전략으로 삼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성과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셋째 날에는 간증 겸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성장도 경쟁적으로 추진했듯이 선교도 경쟁적으로 추진하려고 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는 식입니다. 선교가 교회 분열을 선교지에서 복사하여 교회 분열이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선교지에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데 누구의 책임입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 예수님의 선교, 성령의 선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선교를 주장합니다. 선교사의 선교, 선교기관의 선교, 선교 후원교회 선교라고 모든 내 주장을 앞세웁니다. 근데 누구의 선교입니까? 이런 태도로부터 선교의 경쟁과 중복이 나타납니다. 한국교회 선교가 일치와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선교사와 선교 본국 간에, 선교사 간에, 선교사와 현지 가운데 갈등이 많이 나타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저도 일치에 대한 소신을 갖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일치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해서 제가 건강을 잃은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교회도 선교도 분열을 조장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교회도 분열도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 바로 분열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도 선교도 일치와 연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둬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선교는 한 사람의 힘이 필요한 데입니다. 한 사람의 손이 귀한 곳입니다. 그런데 일치를 하지 않다니요, 연합을 하지 않다니요.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요 보편적인 특성을 가졌습니다. 교회는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공회를 통해서 일치를 이루고 모든 문제를 에큐메니칼 공회를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교회는 체험적으로 느꼈고, 이런 전통을 다시 회복한 것이 뭐냐면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우리 교단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교단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정확한 교단 명칭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모를 것 같아서 제가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1번 대한예수교 장로교, 2번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3번 대한예수교 장로회, 4번 모르겠다. 자, 1번 한번 써도 돼요. 대한예수교 장로교, 2번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세 번째 대한예수교 장로회, 4번 모르겠다. 예. 우리 틀린 사람 하나도 없고 맞은 사람 두 사람 있으니까 상당히 우수한 200점입니다. 예. 왜 예수교는 교를 썼고 회는 장로교란 말을 흔히 쓰는데 왜 거기에는 회란 말을 썼을까? 이게 바로 1905년 선교사들이 모여서 초교파 교회를 한 교회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름까지 정했어요. 대한예수교회, 대한야소교회라고 정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후에는 초교파를 만드는 걸 포기했고 다 교단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연합의 꿈이 너무 아쉽기 때문에 교단명에 그 꿈을 남기자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라고 하는 그대로 남고 장로교라는 교를 쓰게 되면 영원히 분리되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회, 모임이다. 교회는 하나 예수교회인데 그 안에 우리는 장로교라고 하는 작은 모임이 있다. 우리는 한국에 있는 유일한 기독교, 유일한 예수교 안에 하나의 모임으로 존재하고 언젠가는 하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한다 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선교는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이 뭐죠?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도 복음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복음은 여러 가지 정리할 수 있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이야기고 그 이야기를 받아들인 자는 구원받는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에는 선교와 사랑에 대한 놀라운 교훈을 주세요. 여러분 아마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께서 식사할 때 어떤 연인이 와서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깨서 붓고 그래도 제자들이 막 성질을 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선교가 사랑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는 일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우리 인간들의 사랑 이야기도 함께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는 사랑 이야기를 전하고 선교는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선교는 사랑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맥락을 생각하지 않고 선교의 이 토대, 선교의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선교에 매달리다 보면 선교가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살벌한 선교, 무정한 선교, 선교를 위한 선교, 선교 사업이 돼버린 선교에 판이 틉니다. 교인 가운데도 여러분 보면은 사랑으로 성숙한 사람 보면 포근해져요. 근데 사랑이 없이 오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완고한데 그 앞에 가게 되면은 마음이 불편해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선교가 수많은 부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선교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고 잊어버리고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예만 하나 들어볼게요. 한국이 한일 강제 병합 때문에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일본 교회가 뭘 하냐? 가나안 정복처럼 이제 한국에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선교의 기가 있다고 기뻐 날뛰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죠.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자, 유명한 선교학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왜 선교지를 떠났느냐? 주교였다가 떠나게 됐습니다. 왜? 자기는 선교를 잘한다고 현지를 훈련시킨다고 그러는데 다 큰 성인을 엉덩이를 벗겨서 매질을 하던 것이 큰 문제가 돼서 결국 선교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선교 해야 될까요? 선교사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과연 선교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선교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영원히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선교는 사랑으로 될 때만이 영원히 남을 수 있고 영원히 남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길가의 교회가 이런 사랑의 선교의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의 선교가 이런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정리하겠어요.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분명한 명령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여 교회와 선교의 선순환을 통해서 교회는 선교를 하고 선교는 교회를 낳고 교회는 또 다시 선교를 하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것에 여러분이 초대받으신 걸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선정할 때 우리는 선교에만 매몰돼서 선교를 위한 선교가 아니라 도대체 선교는 누구에게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선교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이 세상에 버림을 받은 자, 무시당하는 사람, 소자를 예수님 대하듯이 다가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되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